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 주님과 같이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그 주님의 사랑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잠잠하고 평안케 하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예배 깊은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인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욱더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내가 세상 속의 어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더욱더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더욱더 잠잠케 하시고 깊은 바다처럼 더욱더 평안케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십니다. 주님, 주님도 내 마음 만지시고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도 없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예배 깊은 자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도 또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또 붙들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새벽 나가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그 경험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룬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너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마의 강주처럼 만드신 그 주님을 붙들면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들, 나의 풍랑들 오늘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오늘만 맡기며 나갈 때 사막의 길을 내시고 정말 그 벽에 강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또한 채굴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교회와 신앙을 위하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이 밤이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그 감동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제 역사서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되기를 여기에 와서 모압의 경계 자리,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계까지 이제 도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디로 가나 보겠습니다.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바뭇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은 아멘인데 지명이 많이 나와서 알쏭달쏭하지요. 알듯 모를 듯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막바지입니다. 마지막 40년째 모압이라는 곳에 모압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모압이 지금 어디냐 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요르단이죠. 그 요르단 땅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거기까지도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마지막 40년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봤듯이 지금 다른 지역 이름은 다 잊어버리셔도 잘 몰라도 되고 핵심적인 건 지금 도착한 지방 그 고장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어디에 나오냐면 몇 절이냐면 16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예,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그 말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물을 팠던 곳이라 그래서 고장 이름이 부엘입니다. 그 부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딱 이르러서 이제 광야 40년 마지막입니다. 그 감회가 새로운 겁니다. 이 광야 40년의 삶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은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가 나아갈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광야 생활의 이 신앙생활처럼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크게 12가지 사건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좀 중간에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의 삶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무슨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전쟁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광야 40년, 이제 마지막 40년째 이르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고 지금까지 여러 주일 동안 했던 광야 40년의 생활 12가지 신앙의 모습을 한번 이름만 체크하고 오늘 또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름만 짚어보고 근데 그 과정에는 상세하게 마라도 있었고 엘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들은 다 빼고 크게 12가지를 기억하시면 광야 생활의 흐름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이 12가지 출애굽의 신앙의 모습은 광야 생활의 지도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의 영적인 지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1번 무슨 신앙? 구름기둥 신앙.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삶, 교회의 길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강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율법 신앙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성막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 어디를 가든지 나팔을 만들어서 신호를 하라 하셨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신호를 주라. 하나님의 신호가 특별한 순간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먹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욕심내면 썩는다. 여섯 번째, 순종신앙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공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몰아내려고 하면 이제 교회가 심각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모세와 아론처럼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몰아내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이 임했습니다. 일곱 번째, 가데스바네아 사건. 두려움 없는 신앙.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여덟 번째, 기억하라. 제사와 절기와 또 옷단수를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정결하라. 붉은 암송아지 제사, 속죄 제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 빠졌네. 내가 잘못. 아홉 번째는 쌍난 지팡이였죠.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에게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언약궤 안에 이 가운데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는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보관을 하라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명신앙이라. 고라처럼 다른 사람의 사명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사명에 충실하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명신앙입니다. 열 번째가 정결신앙, 붉은 암송아지 제사. 11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라. 함부로 화내면 안 됩니다. 모세가 머리바에서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2번 분노를 표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함부로 무슨 목회를 하다 보면 온갖 감정이 다 들겠지만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라도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면 하나님의 벌은 영적 지도자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절대 분노하지 말고 백성들이 삐딱해도 불평불만해도 사랑으로 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 내리쳤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12번째,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치유신앙, 구름기둥, 율법, 성막, 나팔소리, 만나, 순종, 두려움 없는 신앙, 기억하라, 사명신앙, 정결신앙, 사랑의 신앙, 또 치유신앙 12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와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목전에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부엘 우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 지역에서 부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우물의 노래입니다. 우물의 노래는 광야 여정 12가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물의 노래입니다. 우물의 노래를 직접 한번 가사를 들어볼까요? 16절 17절이 우물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17절 18절 이것이 우물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했냐 하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나와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만 하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지나서 이제 막바지에 와서 뭘 찬양한다고요? 우물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물은 참 귀한 사람들도 함께 판 것이다. 18절 이 우물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우물물이 어떻게 규와 지팡이로 팠겠습니까? 규는 왕이 통치할 때 손에 들고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규와 지팡이로 무슨 우물물을 팠겠습니까? 이 말은 높은 사람들부터 낮은 사람까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판 것이다. 그래서 귀한 결과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딱 이 2절, 이것이 우물물의 노래, 우물의 노래입니다. 우물의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기적을 봐도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인간들이더니 이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백성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물물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이 우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엘이라고 하는, 우물이라고 하는 고장, 이름이 우물이라고 하는 도시에 딱 이르러서 보니까, 그 우물을 딱 보니까 우리가 이 도시에 온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우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우물의 노래는 단순히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하는 건 지난 40년 광야의 모든 그 험난한 여정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진짜 행복과 축복이 옵니다. 가나안을 향해 걸어온 이 길, 이 40년의 길, 이 길이 사실 편안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골짜기와 비탈이 있었고, 너무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들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부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길도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가장 어렵고 가장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겹겹이 수비가 되어 있는, 누구도 함부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지만, 그거 둘째치고 일단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막상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을, 그 전쟁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빙빙 돌기만 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엘로 인도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이제 깨닫습니다. 고생해보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하찮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광야 40년 그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여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할 거 많을 겁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고 와서 이제 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엘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에서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힘들었어도 그래도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괴로웠다. 그거보다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우물의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가사를 다 외우긴 그렇고 우물의 노래 이까지만 우리 기억을 하십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이 옛날에 판 우물이 지금도 물이 차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직까지 이 우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것이 백성들의 찬양이요 노래였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지내고 마지막 그곳에서 부엘에서 우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절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별별 사건들이 다 있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좋아졌습니다. 이제 좋아질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물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볼 때 이제는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40년의 막바지에서 우물물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물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광야 40년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부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중보의 기도를 하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듦이 있었고 골짜기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찾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써 성령님 내 마음을 두들겨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우물을 보며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오. 주님, 부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부엘의 그 우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더 깊게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직도 하나님 온전히 깨달지 못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주께서 벗겨 주옵시고 주와 함께 우물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시금 외쳐봅니다. 우물아 솟아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을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원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며 나의 기도가 주님과 소통이 될 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크게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제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사랑과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우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아버지 막힌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두들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집으로, 우리의 아집으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모습으로 아버지 아직도 경직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이